오늘날에는 한국에도 많은 자선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적십자사라고 하는 그 정신은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그 인종의 차별이 없이 이웃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박의 정신을 가지고 세운 것이 적십자사의 정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그렇게 같이 나누면 그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 행복하고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위에 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돕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봉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저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기쁘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분이 혼자서 외롭게 사는데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에게도 아주 기쁨이 돼서 행복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한 그러한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돕는 강영우 장학회 이사장 일을 맡고 있는 석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봉사의 삶, 봉사, 서비스, 발란티어, 자원봉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행복한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신데 평양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체육전문대학에서 체육을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평생을 체육교사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성품에는 남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때도 흥부놀부전 얘기도 읽어주셨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6.25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출생을 했는데 바로 6.25 전에 저희 아버님이 숭실고등학교에서도 계셨고 특별히 농구 코치를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체육선생으로 특별히 그 학교에 농구 선수단들을 잘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고창고등학교에서 농구를 하셨던 그 사진이 제가 이번에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80년을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 책을 지난 13일 날 출판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고창고등학교 학생들과 운동 시합을 하셔서 이겼던 사진에 제가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선수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 당시에 6.25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배달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6.25를 통해서 때때로 식사 시간에 거린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잡수시던 거를 반을 띄어가지고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봉사정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손수 보여주셨던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저에게 몸이 배워가지고 맹인 소년을 만났을 때 그 맹인 소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말 평생을 저의 삶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제가 부부의 삶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 삶,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주위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 사마리아인의 그 도움을 아시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모든 저러한 거를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러한 그 봉사정신,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많은 그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눌러서 네가 선을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1961년 숙명여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어가지고 하는 연설 중에는 세계 평화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어려운 제3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국가가, 나라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국가에서 이러이러하는 거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봉사단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만을 요청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당신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만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세계 각처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세계 각처 필요한 곳에 우리가 봉사를 하자. 그래서 평화봉사단을 만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에도 많은 자선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적십자사라고 하는 그 정신은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그 인종의 차별이 없이 이웃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세운 것이 적십자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청계천 삼가에 서울 적십자사 지사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국 남녀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 대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농촌 봉사, 농번기에 농촌에 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여학생들은 그 당시에 고궁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잊어버리면은 그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거를 우리 여대생들은 하고, 또 남학생들은 또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 비치 그런 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응급처치 그런 것들을 또 남학생들은 또 배워서 또 그런 것도 하고, 농번기에 가서 묘 심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이러한 봉사 생활을 하는 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많이 같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강영우 맹인소년을 맹아학교의 누나로 도와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대학생들에게 제가 가서 소개를 하고, 그 남녀 우리 학생들이 서울 맹아학교에 가가지고 여학생은 여자 기숙사, 남학생은 남자 기숙사에 가서 걔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책을 읽어주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도 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좋은 것을 사서 선물을 받은 것보다도 내 시간을 나누어서 이웃이 어려움을 있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 참으로 보람이고 기쁨이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기에 나에게는 행복한 엔돌핀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 교사로 인디아나 주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로 2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특별히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행훈련, 시각장애인들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제가 그거를 자격증을 받았을 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거리를 건너가나.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감각기관,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저는 주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지도하고 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시각장애인 맹인 부부를 버지니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도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수영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도 수영을 좋아했는데요, 가본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안내해서 내 수영장애를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저희 남편이 생존에 있을 때 같이 수영을 했고, 또 맹인들을 안내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쉬운 거고,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안내했어요. 그랬는데 두 맹인 부부를 수영장에 안내하니까 두 부부들이 얼마나 즐겁게 수영을 하고 즐기는지 그거를 보니까 저의 마음이 참으로 즐거웠고, 야, 내가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구나. 우리 집에까지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교통편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5분 거리가 되는 그 수영장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내가 도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수영을 갑시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그렇게 같이 나누면 그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 행복하고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위에 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돕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봉사의 생활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번에 만 10년이 되는데, 돌아가신 후에 저희 남편도 연세대학을 다닐 때도 미국에 부부가 도와줘서 연세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또 아시안 재단이라는 데서 또 후원을 해줘서 유학도 갈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모아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도와서 한 사람을 인재를 길러서 한국 최초 맹인 박사로 미국 장애인 정책을 돕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주는 그러한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경제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이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강영우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처음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강영우 장학회 이사장으로 미국에서 한국 시각장애인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모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액 장학금도 주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미국에 연수교육시켜서 한 달, 2주 이렇게 와서 공부해서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 복지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아직도 건강을 주셔서 제가 타자도 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제가 목소리도 괜찮으니까는 책도 읽어줄 수 있고, 이러한 봉사를 자기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저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기쁘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분이 혼자서 외롭게 사는데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에게도 아주 기쁨이 돼서 행복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한, 그러한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서울 사대부고를 나왔는데 거기에 문광순 박사, 저하고 동기인데 그분은 참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가족들, 어머니들 뭐 그런 사람을 돕는 일도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교회에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이웃을 돕는구나. 야, 그러면 나도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이웃과 함께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